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실 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부 다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이 마지막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하는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이 법궤를 뭘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고 다윗성에 모시는 것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첫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에 모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심사항이 틀립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데 마음을 다 쏘았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면 아비나답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 언약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우리가 복음적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궤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형편없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 우리말로 하면 그런 나무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금으로 다 입혀갖고 만든 것을 우리는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주고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현현하고 있는 표현을 법궤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상징이 법궤였다면 신약에 와서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궤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그 법궤 자체의 재료가 가장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볼품없는 나무에다가 정금을 다 안팎으로 칠했다고 했습니다. 볼품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말구유에 오셨지만은 그는 신성을 갖고, 점금 같은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법궤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상징할 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생명이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은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이 언약의 돌비 피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분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진행하다가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장막을 쳤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일 때 법궤와 함께 그들은 출발했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해피데이 1일 2일을 통해서 회복하자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요.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하나님이었는데 오히려 법궤 때문에 웃사가 죽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맨다고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자기의 새를 과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봅니다. 3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고,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몇 명으로요? 3만 명을 동원시키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를 과시하고 자기의 치적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궤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초라한 아카시아 나무로 많은 조그만 궤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3만 명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봐서 모를 것 같은데 사람들 마음을 다 뭐가 뺏어갈 것 같은데 언약궤가 뺏어갈 것 같습니까? 3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빼앗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안 하면 저도 말 안 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초라한 언약궤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새 수레에 삐까 번쩍한 수레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한 목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수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커지면서 스타가 된 목사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조그만 언약궤 하나를 움직이는데 3만 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크기는 크지 않았습니다. 가로 세로가 2.5 규빗, 1.5 규빗. 여러분, 1규빗은 45cm입니다. 그저 가로 세로가 하나는 1m가 조금 넘고 하나는 그저 한 60cm 정도 되는 그런 언약궤를 하나 모이는데 3만 명을 동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삥까 뻗쩍한 새술에 거기다 아마 다 금을 칠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힘있는 소를 준비시켜 놓고 아마 거기다가 싣고 옮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상식과 사람의 상식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전쟁의 경험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정책이 잘못돼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손을 대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떨어지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이 언약궤를 맬 것이며 어느 누구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율법을 어겼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축복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합리적인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회의를 할 때도 합리적인 사고가 하나님과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 이렇게 크게 수레를 만들고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 3만 명을 동원하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항상 여러분 함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합리적인 접근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했으니 내가 고난을 갖고 있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어나갔고 또 한 사람 사울왕도 죽어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군사들이 동요하고 흩어지려고 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기는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텐데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빼앗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사람들이 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상 13장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상황의 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식대로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벗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소홀히 하셔도 안 되고 그분을 합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재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법궤로 인한 축복이 11절에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세우신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석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서 이 법궤가 나왔을 때 우사가 죽음으로 다윗이 실망하고 우리말로 삐졌어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축복의 법궤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다시 모시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와요? 메고 와요. 매는가는 관심과 모든 초점은 법궤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가요? 백말 타고 가지 않아요.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요. 여러분, 관심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모든 포커스는 자기에게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고 자기만 보여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크게 보여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확대되어져야 되고 주님이 위대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제대로 해요. 메고 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뚱뒤뚱하고 힘이 없어도 메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메고 가는 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세운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는 곳들마다 여러분 새로운 상황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마의 법궤가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갔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갔을 때 노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에 법궤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나라는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 나라,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법궤가 우리나라에는 12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 산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한번 외국을 나가 보십시오. 우리 안동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곳이 안동이라니까, 나가지를 않으시니까는 참 얼마나 잘 사는지. 미국을 가도요, 밤에는 나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 우리는 낮에, 그러고 밤에 나가니까 우리는 밤문화가 너무 발달해갖고 문제가 돼버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벳 에돔의 집같이 법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해피데이.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성하고 나서 가장 어렵고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여러분, 활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그런 전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라. 그냥 도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돌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보면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가 대장이 돼버렸어요. 그분이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법궤를 앞세우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돌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앞에 섰으니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니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앞세워놓고 뭐가 이리고 뭐가 이리고 뭐가 전부 다 자기 합리적인 생각. 법궤를 앞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입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물들이 막 자기는 그것이 쓴물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올라와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른 말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쓴물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매일 한 바퀴 들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도는 후에 그때 너희들이 힘있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왕 부러지고 말았다. 중요한 키는 법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외치고
주님을 증거할 때 여리고성 같은 마음들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그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오늘 112 해피데이를 맞아서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데님이 법궤를 모시고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늘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5일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법궤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분이 축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과시했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레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험한 골고다길 주님 십자가 지고 넘어졌던 것처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줬던 오베데돔의 집처럼 오늘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법궤를 메고 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사회 모든 사람들을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가며 하나님 주실 복을 상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